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48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그리고 저는 힐러입니다. 네, 힐러님 2부에도 힐러님 이제 2부.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힐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고 네네. 이제 2부에서는 종교에 관련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네. 개신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대해서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이 좀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혹은 이제 되게 나름의 쓴소리라면서 쓴소리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좀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없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도 네. 있어요. 없 저도 약간 있는 거 맞아요? 있죠. 근데 이제 오. 어쨌든 이렇게 힐러님처럼 네. 네. 그런 게 아닌 그런 생각이 아닌 다른 그렇죠. 교인들도 네. 당연히 계실 아 테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는 피해들을 겪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아니라고 또 할 수 없고. 네. 어쨌든 네. 모든 것엔 양면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 그래요? 찐으로 진짜 저는 정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뭐 공동체에 휩쓸려 사는 것도 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뜻이었을 수 있겠으나 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 예전부터 좀 이렇게 종교 이야기를 한번 주제를 네. 삼아서 해보자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었죠. 그랬었죠. 그 뭐 정확히 언제 하겠다보다는 그냥 임보란 목사님을 직접 모셔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는 믿으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우리의 엘라이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 네. 아무래도 키퍼 같은데 가면은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한테 응원을 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전 한켠에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공동체가 나한테 상처도 많이 줬지만 내가 거기서 받았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어 항상.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나 뭔지 내가 나쁜 사람 같아가지고 지금 아니에요. 살짝.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하니까. 아 그래서 존중하고. 네, 뭐.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오늘은 개신교 분을 모셨지만 네. 뭐 가톨릭에서도 그쵸. 누군가를 모실 누군가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해. 네. 뭐 누구를 모실 수 있을까요? 신부님 이런데 나오실 리는 없을 것 그쵸. 같고. 통 크게 추기경 가. 뭐라고? 통 크게 추기경 가. 추기경. 네, 뭐. 염추기경님 나와주세요. 강훈 주교님 이런. 강주교님은 너무 모시면 완전 영광이지. 강을주교님 그렇고 최주교님. 여기서 제가 제일 과격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척하는 거죠. 아 그래요? 방송이잖아. 어쨌든 오늘은 좀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게 그럼요. 궁금증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랄까 부분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뭐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정말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뭐 성소수자를 좀 차별하는 것인지 이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저 외우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몇 장 몇 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사실 잘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내드릴 때 저도 이게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구나 이거 찾아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저는 뭐 몇 장 몇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창세기 잠깐. 네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해석도 또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너네 집에 있는 손님들을 내놔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과 네. 관계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 구절. 그랬더니 이제 롯이 이 사람들은 내 손님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내 딸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구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만큼 악했던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쵸. 사실 실제적으로도 그 구절은 동성애에 관련된 구절이라기보다는 손님을 환대하고 차별하고 또 혐오하고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에서도 그게 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동성애 반대 구절로 프로파간다로 이제 그렇죠. 사용하는 거죠. 약간 입맛대로 해석을. 네네네. 그게 이제 남자의 형상이었다라고 그 구절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쳤던 게 남자이기 때문에 손님을 내놔라 했던 게 당연히 또 남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쫓아온 사람들도 남자라고 설정 그렇게 모두가 이해를 당시 했겠죠. 시대적 배경.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천사들은 당연히 남자였을 거야 이렇게. 네. 왜냐면 실제로 지금 있는 유럽 언어 등에서도 남자를 뜻하는 단어랑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그렇죠, 같은 맞아요. 단어인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영어도 그렇지. 그렇죠. 영어도 그렇고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뭐 제가 아는 언어들만 조금 생각해봐도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맞아요. 그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 중에 모세가 설명한 것 중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고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뭐 로마서 1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설명을 하면서 했던 내용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제가 지금 보면서 읽고 있어요. 나도 말했던 것처럼 외우는 걸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의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뭐 이 정도 구절이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절이고 성서에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성서 해석, 소위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신학교가 가르치는 성서 해석은 그 정도이죠. 그래서 적게 잡으면 5개, 많게 잡으면 7개에서 9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특히 제가 로마서는 하나 들은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쓰시는 성경이랑 저희 카톨릭에 쓰는 성경이 좀 이렇게 내용은 같은데 말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가 이제 로마서라 그러나요?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벌어지던 남자가 남자에 하는 관계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옛날 그리스에서 그 철학자들이나 귀족층들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소년을 이렇게 자기의 저기 삼잖아요. 소아성애 같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소아성애라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이방인의 문화에서는 남자와 남자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방인의 신전 예를 들면 이제 신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남자 그 몸을 파는 사람들
사제들 남자 사제들이 이제 그런 몸을 파는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 이방인이라고 칭함은 이제 그 유대인 외에 이제 다른 문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뭐 고대 중동에서는 어떤 그 섹스 자체가 성관계 자체가 어떤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조로아스트교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성서에도 등장하는 뭐 바알과 아스타롯 뭐 이런 신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신을 대표하는 사제와 그 성관계를 하는.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 카니발 자체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복을 받는 그런 문화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끼리도 성관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질감, 유대교 문화권에서 봤을 때 이질감에 대해서 그런 저런 거는 이상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문화적인 차이. 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아동성애 뭐 페도필리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당시의 문화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성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최소 2000년 이상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정도 오래된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성서도 보면은 무슨 역 해갖고 뭐 70인역도 있고 뭐였죠? 엘로힘계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400년대인가에 이제 그 교황청에서 정한 그 안에서 성경으로 이제 완성이 됐던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그게 또 중세 시대 이제 개신교들이 나오면서 이제 갖고 간 성경 개수가 또 달라지고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이제 달라진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지금 기준에 맞춰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 컨텍스트에서 맞춰서 보면은 우리가 물론 지금은 해석을 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게싱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뭐 이렇게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결국 공동체 내부의 여러 해석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가서 직접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뭐 권장이지만 되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냥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해석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창세기라든지 이제 구약의 대부분을 이제 그 미들교리라 그래갖고 이것을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 종교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왜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왔고 왜 이런 표상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자칫하면은 개인이 오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약간 일종의 기호학 그것처럼 가르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미들교리라 그래갖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통 신학 과정을 거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도 하고 이런 길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좋은 교육 과정을 갖고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힐러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게 동성애가 왜 잘못됐다라는 걸 교육과정에서 혹시 막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신학교나 교회에서는 가르치죠.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서부터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요즘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더 강조해서 어느 신학교 할 것 없이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론을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런 구절에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죠. 매달리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그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파간다를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어떤 묶어두기 위해서, 이 교인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전의 어떤 주제가 공산주의였고, 반공이었고, 근데 반공 다음이 이슬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동성애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수크인가 뭐였죠? 수쿠크도 그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이슬람 머니. 이슬람 방식의 무슨 이제 차용 네, 돈을 맞아요. 차용하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그걸 들여온다 뭐 한다 해갖고 좀 논란이 됐었죠. 했었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제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건 2007, 8년쯤. 이슬람에 대해서도 꽤 오래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엄청 심하죠.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용인에 이슬람 대학교 들어온다고 막 내년에 들어온다 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지워지고 들어갔고 네. 뭐 그런 어떤 가상의 공포, 가상의 네네.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적을 설정해 놓고 교회를 수호하려 그런 어떤 개신교의 어떤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의 죄와 잘못을 가리려고 했던 게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세습이었고 그러니까 동성애의 이야기를 할 때쯤 이제 동성애를 적으로 설정할 때쯤 그걸 이제 가리려고 했던 게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교회 세습 문제 한참 2010년쯤 해서 이제 뭐 미음 무슨 교회 막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긴 했죠. 아하. 근데 힐러님 설교하신 내용도 그렇고 결국에 교회의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와 그러니까 신이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사실 실천이랑은 또 다른 문제 얘기인 거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 말씀이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해석하고 알아가려면 그 큰 존재를 알아가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과 상상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우리말 속담에도 뭐 시각 장애인 분들이 코끼리 만지는다는 그 속담처럼 그런 이제 막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끓이는 기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을 가지거나 신학을 형성해 가는 것도 그런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어떤 교리수호청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어떤 일관된 하나의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유포하고 교통 정리를 해나간다면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교단별로도 다르고 개별 신학자별로 다르고 그런 어떤 성서 해석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자유롭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자유가 어떤 개신교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개신교인들은 그 성서 해석을 자신이 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찮아해요. 곧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주일날 항상 인용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석규 씨와 윤재문이 한글 창제를 놓고 그 다툼을 하는 게 그 논쟁을 하거든요. 윤재문이 한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너는 지금 이거 그 한글을 만들려는 것은 너가 져야 하는 책임을 일반 백성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트들 책임을 마땅히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전담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글을 함으로써 정보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정보는 곧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책임을 나눠 갖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나눠 갖는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것 같냐? 아니다. 민중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귀찮아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할 거다. 정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서 해석의 종교개혁의 정신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사제들이 그 성서 해석에 대한 것들을 독점하고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죠. 가르쳐준 대로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성서 해석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고 성경을 예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쓸 수 있었다면 그렇죠. 네.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 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내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성도들은 네. 어떤 기독교인들은 네. 그 성서에서 그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또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내가 너한테 그거 하려고 돈 주는 거잖아, 헌금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네.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 해석을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 말이 맞는 거죠. 물론 맞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그렇죠. 공부를 배운 하신 사람들이니까 분들이니까. 더 전문적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개인이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거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본다면 저는 성서가 어떤 책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서가 가르치는 건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믿고 제가 알고 제가 배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성서를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해 보았을 때 아까 말했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들, 시대의 변화들, 그 모든 것들은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절대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대불변의 진리는 교회나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리들이 왜곡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걸 들으면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까지 그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 다 자신의 윤리적인 판단을 모두 주님에게 미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웃소싱.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톨릭에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님의 이미지를 하나로 하고 계속 그런 교육 체계를 강화하면서 지금 이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은 하나이시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결국에는 지금 힐러님 말씀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이제 내재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결국에는 한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은 나와 같은 주님이지만 또 한나에게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이러면은 결국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결국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결국 하나다. 그렇죠. 이 개념을 카톨릭 그 이제 청년 쪽에서는 1000명의 사람에게 1000명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다 각자에게 다른 모습이고 다 각자에게 다른 작용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우리가 보는 하느님이다 이런 개념인.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관점이나 이런 게 또 바뀔 거 아니에요. 표상에 따라. 그렇죠? 표상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자신을 바꿀 때 결국엔 천국에 가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이 윤리를 그렇게 바꾸면은 또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어지는가? 천국은 노력에 의해서 가는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노력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하는지. 결국에는 뭔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실 그 의지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자체를 좀 생각을 하고 좀 자기가 어떻게 뭐 믿을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천국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일까요? 그거를 이제 개신교적인 설명으로 하면 이제 우리 지금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깔뱅의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깔뱅의 예정론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 버려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깔뱅은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누가 유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유기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깔뱅과 깔뱅주의가 또 다른데 깔뱅주의라는 것은 나중에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자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학파들이 나눠진 것처럼 맞아요. 그렇죠. 네. 깔뱅주의라는 것은 이제 깔뱅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정론에 대해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개념이. 근데 이제 깔뱅이 예정론을 이야기했던 배경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깔뱅이 예정론을 얘기했던 것은 당시 이제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버리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 카톨릭 교회 입장에선 유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파문하고 너넨 다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파문되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깔뱅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어떤 권위나 전통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파문당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라는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를 이미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그런 상황에서 우린 다 죽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걸로 예정된 사람들이라 뭐 가룟 유다 봐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여서 지금 맞아요. 이제 교회가 배척하는 네네. 사람들이 생기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또 동성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그 지금님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네. 그 구원의 여부가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근데 그 행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렇죠. 먼저 보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도킨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타적인 마음에 어떤 근원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지 내가 줬고자 하는 욕구인지 아니면 정말 이타적인 것인지 도킨스는 그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가능하다.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윤리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쨌든 결정해서 그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고 사는 거네요. 결국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과 약간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왜냐하면 도킨스가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뭐 그런 감각이나 아니면 이런 그렇죠.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요, 사실. 사실 근데 종교의 거의 모든 종교의 근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공동체 유지란 말이에요. 맞아요.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규약 같은 게 왜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어느 종교를 가든 뭐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되고 이웃을 위한 뭐 도덕이라든지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어떤 만든 하나의 그 절대적인 규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기는 해요. 옛날에는 법 체계가 없었으니까 체계적이지 않았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공동체적인 법률이 아니 규칙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천국,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도 네가 잘못하면은 나중에 넌 복을 못 받아. 네 자식도 막 그런 식으로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규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냥 되게 러프하게 해석을 봤을 때. 결국 사회 유지의 측면에서 그게 이제 성경에 뭐 나오는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시편이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민족의 규율을 정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해석해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법률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심지어 뭐 교회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세세하게 막 센치까지 정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성경이지만 경전이지만 하나의 이제 자기네들 법률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해석할 때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배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 구절이 이게 문화적인 한계를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배경을 그 담보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 구절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항상 그 디테일을 가지고 막 굉장히 지루하고 고루한 그런 논쟁들을 해나가고 자기만의 어떤 권력의 유지 수단으로 그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실천의 문제, 뭐 아까 한나가 얘기한 그러니까 율법 혹은 규율로서의 종교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시대가 지나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는 좀 벗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소수자 개인이라는 저 자신도 물론 율법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런 실천들을 둘러싸고 맞닥뜨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수자에게 아니면 퀴어에게 뭔가 신에게 나를 맡기고 산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까 이제 지금이 얘기하셨던 거에 연결을 해서 얘기하면 저는 성서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성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우리가 그 성서에 대한 예를 들면 창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악과가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굉장히 가장 훌륭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선악과가 왜 그럼 성서에 담겨 있느냐. 선악과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람들에게 허용하셨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선악과 이야기가 결국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훈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는 왜 내가 선택해냈고 하나님께 그 책임에 대해서 계속 묻느냐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공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선택으로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건 오로지 내 몫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정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재난이 있는지, 왜 고통이 따르는지 그 문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재난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세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라고 되게 많이들 요새는 가르치고는 해요. 가톨릭에서도. 근데 선악과를 선택을 한 건 뭐 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표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다른 이민족이고 이제 뭐 다른 뱀을 숭배하는 뭐 그런 종교를 가진 민족들을 상징을 그렇게 하는데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결국엔 이제 선택을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오독이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든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퀴어 이슈로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보수적이고 소위 복음주의적이라는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정말로 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퀴어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퀴어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을 되게 일상적으로 받잖아요. 좀 지나가면서 그냥 기사 댓글 하나만 읽어도 막 되게 공격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들과 배우고 있는 교리들에서는 내가 배척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공동체에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나 싫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나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내 그것들을 대입을 해보면 그게 또 달라지니까 좀 이제 못 받아들이겠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한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선악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힘들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보여줬다기보다는 뭔가 뭐랄까요 내포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 그래서 좀 내 자신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가졌을 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힘듦을 한나처럼 느꼈던 것 결국 그게 그런 이야기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국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게이다 아니다 내 자신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실천으로 그게 힘듦이 나타나든 정말 무슨 뭐 천재지변으로 나타나든 뭘로 나타나든 어쨌든 힘듦은 힘듦이에요. 그럼 그 힘듦이 누가 주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힘듦이 맞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는 하지만 그럼 결국에는 동성애에 대한 뭐 직접적인 부정적인 의미는 어쨌든 이 이야기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권에서 학습된 거겠죠. 그렇죠. 보세요. 이성애도 힘들어요. 이성애가 더 힘들 수 있죠. 네. 이성애도 힘들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의 그 수많은 비용과 그 막 커뮤니케이션들과 어떻게 보면 이성애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도 그런데 다 해낸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동성애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게 오히려 더 훨씬 일도 많고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성애가 더 불쌍하고 힘들고 막 비련의 뭐 이런 남주인공 여주인공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이야기에는 내포되지는 않고. 그래서 아까 제 결론도 결국엔 그게 내포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결국에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보통은 그런 힘듦이 오거나 특히 이제 게이로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어떤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보통은 해요.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래. 왜 나한테 이런 걸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론적으로 가는 거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하게 되나라는 되게 실존적인 생각으로 이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게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있고 뜻이 있고 내 길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꾸준히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퀴어 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좀 하겠지만 이런 성서 해석의 새로운 성서 버전의 성서 해석이라든지 퀴어 친화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게이들 퀴어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그래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건 성서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어려서부터 거기 학습되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어색하고 힘들고 자기는 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싶지만
죄인인 거야. 죄인인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르쳐주면 또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 거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치. 이게 그런 뜻일 리 없어.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게 있어. 이게 그런 거일 리가. 그럼 약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내가 너 그래도 당신을 위로하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근데 나를 사자로 몰면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해? 나를 사자로 몰면 근데 기독교인 스스로 카톨릭이나 뭐 개신교 너나 할 거 없이 기독교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 중에 교회 안에 계속 숨어서 살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예 떠나버리거나.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맞는 말이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사이에 접점을 찾아서 하나님과 퀴어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싶은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 신의 의미는 또 공통적인 게 다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이 계속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 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하나의 지지대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잡고 가는 그냥 그건 상담심리나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프로이트 이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양육 환경과 배경 가운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아주 견고한 지지 환경과 이런 부모님의 충분한 양육 가운데 사랑과 양육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또 빨리 극복을 한다든지 휙 지나간다든지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는 되게 독특한 종교인 게 하나님을 부모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저만 질문해서 죄송해요. 그냥 하세요. 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요. 그러면 내가 퀴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쨌든 있다 보면은 정말 친화적인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교단이 사실 아니면은 결국 아까 한나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도 떠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밖에 그래서 없으니까. 미국으로 떠나셨죠. 솔직하시네요. 그래서 떠나셨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한인 교회가 또 저기 미국 가면은 되게 밈으로 쓰이잖아요. 엄마 자꾸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뭐 나쁜 소리 하고 그럴 거면 한인 교회 앞에다 떨궈준다고 막 그런 그 무슨 드라마였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굉장히 바이어스된 사상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야 밈으로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인 교회가 미국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건지 약간 싶기도 하고.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이제 성서 해석과 신앙의 문제 차이인데, 그러니까 신학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크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어느 환경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많아지고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의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제 이 빨리빨리 바쁘다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경향들이 커서 의탁을 해버리는 이거를 그냥 정리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한 줄 요약 좀 해달라. 세 줄 요약.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냥 써진 대로 믿어. 이게 큰 거죠. 다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해주시던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해주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그 서로 피곤해지고 반발에 부딪히는. 예, 그렇기도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공동체 성향도 꽤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그럼요. 그 한국에서도 리버럴한 소위 진보적인 네네네.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보적이야, 리버럴하다고 했어, 민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어. 네. 이게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목사에게는 권한이 없는 것 같고 공동체는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그냥 목사 독재, 장로 독재로 가버리는 거야. 적당한 권력을 그냥 갖고 가는구나. 그게 편하니까요. 교인들도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러니까 교회 세습에 대해서 용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 아들이니까 잘 알겠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끄러워지고 불편해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싫어하는 거, 피곤해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그냥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되게 답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뒤에 걸 더 집중하는 것 같아. 현실은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혹시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믿음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할 성소수자들을 생각을 사실 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안에서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정말 뭘 원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행복을 좀 위해서 뭔가 좀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그러고 기독교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공동체가 편하고 익숙하잖아요. 그 창세기를 비유로 하면 거기가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 내 친구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튀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숨는 편이 더 편한 거죠. 내가 이걸 드러내지 않고만 있으면 그냥 나는 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결국 그런 것인데, 그러면 떠나는 게 답인 것인가? 능사인가? 라는 이제 이런 의문이 사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그러고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이제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도 그랬고,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이중성이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지는 물론 우리 퀴어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저희가 퀴어 성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셨었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 방향도 그런 쪽으로 설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 방향이라든가 있다든가? 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주제도 그거였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 상담, 심리학과 종교를 전공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패스토럴 케어라고 해서 목회적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상담이랑은 또 조금 다른 영역이고 주제예요. 왜냐하면 스피리추얼한 영역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대상으로 뭘로 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함께하고 싶고 돌보고 섬기고 싶은 대상은
한국인 퀴어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인 퀴어분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네.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씩 그렇죠. 그래도 그런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뭐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뭔가 공동체 그러니까 실제로 실천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로에 대한 돌봄이 그러니까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것이 퀴어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신 보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너무 많이 봤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가 케어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사목이나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을 하다가 말했지만 제가 미국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일단 너무 세서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뭐 그 결혼을 그 주례를 했던 걸 숨겨야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제가 속한 교단도 그런 동성애에 찬성하는 발언만 해도 이제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미국 교회는 그래도 지금 열려 있고 기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단을 미국에 있는 교단으로 옮기고 약간 알자지라 위성방송처럼 미국에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씩 한국으로 이제 그런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조금 큰 마음을 먹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커밍아웃을 했어요. 반응은 어떠셨나요? 반응은 굉장히 지금도 이제 약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디나이얼이시죠. 저거 이제 한때일 거야.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나이에 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일관돼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 개의 목사로서 퀴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려면 내가 오픈리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좀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기사로 접하긴 하지만 막 그 왜 우리나라 7대 교단들끼리 막 모여갖고 법 정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는 개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소수자를 탄압하는 이제 그건 아니면 이제 소수 발언마저도 이제 정통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정통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바로 파면을 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실 거고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여전히 용기가 좀 그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숨어 있고 저도 겁이 많아서. 아유, 그 모두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네요. 그래서 혹시 뭐 방송을 듣고 혹시라도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 또 도와드리고 함께 할 수 있고 연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기도 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럼 어떤 삶을 그러니까 앞으로 뭐랄까 계획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미국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요. 네네. 당분간이라도. 네네. 당분간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네네.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네. 한국에서 누가 불러준다고 하면 이것이 내 삶의 돌을 맞으러 가겠습니다. 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러면서 오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죠. 저만의 어떤 일을 시작해야 퀴어 사람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려면 미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뭐 박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렇죠. 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그 설교문 같은 네. 내용이 저는 아까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제 유튜브로 공유하시거나 뭐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너무 좋죠. 유튜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공유한다는 것도 얼굴이 나와야 되는. 근데 얼굴을 꼭 공개하지 않고도 효과가 있어요. 오디오만으로 글쎄요. 근데 뭐 인서트를 어떤 걸 넣으시느냐가 화면을 어떤 걸 하고.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에 어떻게 대응하시냐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댓글을 뭐 굳이 그렇죠. 필요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댓글이야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퀴어 성서 주석 같은 거를 좀 해석을 해설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약간 길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도 퀴어 성서 주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퀴어들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사실 근데 그 퀴어 성서 주석은 너무 방대하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필요한 건 퀴어를 위한 신학이라든지 신앙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론서, 일종의 개론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좀 같이 나누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 해보라고 지금 계속 그죠? 아니 뭐 저는 던지는 거죠. 그 중에 뭐 하나 마음에 드시면 하시는 거. 번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이미 미국에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소책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또 근데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또 반대가 엄청나게. 근데 안 사요 어차피. 지금 한국에 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몇몇 책들이 있어요. 갖고 온 건 있어요. 어차피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퀴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좀 알려지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삼시경이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원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되게 앞으로 뜻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되게 근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퀴어 커뮤니티가 존속을 하는 어떤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게 뭐 불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뭐 성공회가 됐든 간에 그 안에서 퀴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다양한 모습 그런 거, 뭐 다양성 그 차원에서도 되게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냐 보다도 그냥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방송이 되게 영세한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약하면 그거인 것 같아요. 아직 1호가 안 나왔잖아요. 1호 퀴어, 그러니까 오픈리 퀴어 목사가 안 나왔. 물론 있거든요. 저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있지만 있겠죠. 아무도 깃발을 들고 나서지 않는데 그 1호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1호가 돼서 돌을 맞고 처참하게 순교를 할 것이냐. 카톨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카톨릭도 있을 거고 많겠죠. 뭐. 아니 또 뭐 그런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바티칸. 바티칸. 그거는 범죄라. 미국도. 그러니까 범죄도 범죄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란 얘기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들 중에도 당연히 게이들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존재를 이번에 지금 이제 거의 바티칸 2차 공의회만큼의 되게 파급력 있는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얼마나 파격적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의제가 되게 주요 의제로 나온 거 보면 뭔가 반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톨릭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기도를 한다고요? 나도 막 밥 먹을 때 가끔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성호 긋고 시작할 때 있어. 밥 먹기 직전에 막 그럼 되게 자괴감도 들고 막 그래. 현타가 와. 현타가 와. 나 아직도 못 벗어났다고 진짜. 저 양반 진짜. 그래서 오늘 저도 되게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네요. 되게 말씀들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사실 오늘 한나가 못 올 뻔했거든요. 네. 한나가 못 왔으면 진짜 아쉬워할 뻔했어요. 일단 이럴 것 같아서 오라고 한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와라.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었고 할 뻔했는데 자꾸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떠났지? 이러면서 근데 생각하면서 한 20대 초반을 좀 돌아봤던 것 같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뭐 오늘 게스트 주세요? 감사해요. 네, 저도 게스트 할래요. 감사합니다. 천주교 대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예수님. 성과 함께. 자, 오늘 방송을 사실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얻은 교훈은 당신이 어떤 신을 믿고 있든지 신을 믿고 있지 않든지 만약에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고 네.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당신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표현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마무리를 한다면은 그냥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오늘 방송하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러님은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밤에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딱 10시 걸쳐서 녹음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좀 짧을 것 같은데 시간을 쫓길 것 같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좀 아쉬운 것 같고 아쉽죠 약간. 네. 그래서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셔야 한국에 있어야 되겠지. 다음에 전화 연결도 한번 하죠. 네. 거기랑 시간 차이가 10시간 정도 나나요? 저 시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이런 걸로도 질문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혹시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도 전화 연결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메일 주소라도 이렇게 남기고 갈게요. 메일 주소 저희 알고 있죠. 근데 상담용 계정을 따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될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또 찾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바탕 설교를 들은 느낌. 설교를 들은 느낌. 재밌는 설교.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을 기회가 딱히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잘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개피방에 나올 수 있어서 KPC방에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전에 다른 팟캐스트도 나간 적이 있지만 좀 약간 좀 가벼운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좋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